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해 봅시다.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펴면 모든 그 만물의 기원이 시작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쯤에 하신 말씀을 종합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끝이 또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하는 사실도 동시에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설명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 그때를 잘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29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있을 것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읽어내라는 것이죠? 징조를 읽어내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성전의 무너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어느 한날 이루어질 것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징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교훈을 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연결시켜서 인류의 종말, 이 우주의 종말도 함께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류의 종말을 설명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다른 제 복음서에서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모든 나무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거죠.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사르락 푸르러지기 시작하면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이 온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징조들을 얘기했는데 그 징조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징조는 그냥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다 보면 투수와 포수가 있어요. 그 포수가 글러브 밑에다 두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가 고개를 갸웃갸웃도 하고 끄덕끄덕도 합니다. 둘이 사인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들이 약속한 구질의 공을 투수가 포수에게 던집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든지
높은 볼을 던지든지 커브를 던지든지 나름대로 약속한 공을 던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했어요. 그저 사랑이 식어진다는 둥, 민족이 민족을, 아니면 처처의 기근을,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이렇게 말씀했단 말. 이것들이 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징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임하기 전에 펼쳐질 징조다. 이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약속. 너와 내가 약속하자. 내가 투수고 네 포수야. 약속하자. 이 사인대로 나는 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투수와 포수가 약속한 대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징조를 보이실 것이고, 그 징조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으로 인하여 이 인류와 우주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징조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인류 역사가 전쟁사라고 해야 할 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이 있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날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수없는 인류 역사에 기근이 있었고 기근을 또 극복해 온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징조, 무엇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냐 하는 말이죠. 일반적인 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지금 태풍이 몰려오죠. 무슨 태풍이죠, 이름이? 그런 태풍이. 그런데 이 태풍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 북위 25도 아래서만 태풍은 발생해요. 그런데 기상관측상 처음으로 북위 25도 이상에서 태풍이 발견됐어요. 처음이다. 이 징조를 설명할 때는 이런 것들이에요. 있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늘 있었던 게 아니라 있지 않았던 일들이 툭하니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 끌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매우 특이하게 모든 인류학자와 이런 미래 사회과학자들이 볼 때 그냥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툭툭 터지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예사롭지 않게 불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징조로 보셔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나 이렇게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 이게 이제 징조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을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해내는가를 조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징조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볼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건 사실이에요. 가까워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가 재림할 때 뭘 보내줄 거다?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줄 거다. 그런데 이 사인을 누구만 알아요? 세상 사람이 압니까? 아니죠. 투수와 포수만이 이 사인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타자가 서서 포수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나 이거 오른손 타자인데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포수의 사인을 보면 그건 반칙이죠. 아웃이에요. 그것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인을 누구에게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만 보이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사인을 말씀해 주시고 사인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뭐죠?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약속한 그 약속의 사인을 알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이렇게 이제 수색도 하고 매복도 했어요. 그러면 비무장지대 이제 삼중 통문을 지나서 밤이 새도록 가서 매복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해가 동이 트기 전에 빠져나와야 돼요. 통문을. 그러면 통문을 나오기 전에 쫙 통문 앞에서 딱 숨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한테 사인을 보내야 되죠. 우리 매복 끝나고 들어왔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합이 10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후레쉬 불빛을 빨간 것으로 5번을 깜빡 저쪽에서 5번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합이 10이라고 하는 이 사인, 이 징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을 해줘야 돼요? 5번을 깜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합이 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야 통문을, 그러면서 이제 또 암구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 맞아 떨어져야 통문이라고 하는 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게 될 때를 내가 알려주겠다. 무엇으로? 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징조로, 사인으로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인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매복을 들어간 군인이 투수와 포수가 그 사인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사인을 보내오면 알아먹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인을. 그럼 그 사인을 알아먹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마지막 재림을,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살펴라? 징조를 살펴라. 징조를 읽어내는 믿음을 가져라. 그럼 징조를 어떻게 읽어내죠? 막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징조가 읽혀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보여줄 징조를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사인으로. 그 사인을 자꾸 읽고 숙지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징조, 주님이 보내시는 사인, 내가 재림할 거야, 인류의 종말에 대한 때가 왔어, 내가 심판주로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올 때 그것을 읽어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래에 이제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걸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떠하지 않도록. 그렇죠. 마음의 둔함이 무엇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마음의 둔함이 우리의 촉을 둔하게 만드는 것. 어떤 촉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이 촉을 못 서게만, 안테나가 높이 서서 주파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파수 방해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이 둔해지면 아무리 내가 재림에 대한 사인을 보낸다 할지라도 네가 읽어낼 거다, 못 읽어낼 거다, 못 읽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매복 얘기가 군대 얘기이지만 이런 매복 얘기를 이렇게 보면 쫙 들어가서 이제 안 씁니다. 그러면 가장 매복에 들어가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조는 것입니다. 눈을 팍 뜨고 모든 오감을 고추 세우고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주시하고 소리를 주시하고 밤을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졸음이 오지 않을까요? 졸음이 오죠.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졸음이 오는 것처럼 군인도 매복에 들어가면 졸음이 와요. 그러면 고참이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에 손을 싹 이렇게 해봐요. 손을 싹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탁 쳐다봐야 돼요. 고개가 돌아가야 돼. 그러면 안 자는 거예요. 쓱 갔는데 계속 있다. 그 다음 날 나와서 군대 말로 엄청 깨집니다. 응댕이가 불이 나도록 몽둥이질 당합니다. 이제 왜? 모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도록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결코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 사인, 약속한 사인을 반드시 보내신다.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읽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왜? 투수와 포수가 사인에서 약속을 했다면 투수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공을 던지는 것처럼, 군인이 매복에 들어가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 사인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오시지 않는 것이 된다고 말씀해요. 징조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엄벙덤벙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징조, 사인을 말했는데 그 사인들이 자꾸 보이면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뭐가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는 성질이 틀리다,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공생애를 마치는 시즌에서 인류의 종말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인류는 종말이 있다, 이 우주는 종말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이 재림은 무엇을 위한 재림이다? 그 이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또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종말과 종말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조인트, 그게 뭐죠?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재림은 뭐가 임하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히브리서 말씀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 죽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유는 너희가 슬퍼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부활은 소망이다. 큰 소망.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자는 자에 대하여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다? 부활한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한다. 호련히 부활한다. 왜 부활하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죽을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때 호련히 변화하는데, 그 호련한 변화는 뭐죠? 신비로운 변화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변화. 신비로운 변화라 하면 썩지 않는 변화, 죽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소개시키시고 친히 보여주셨던 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왕이면 통치해야 할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자기 백성 중에 구약 시대의 자기 백성도 있고 신약 시대의 자기 백성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 어떤 백성이 있죠? 죽은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백성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되,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산채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맞이할 때 이 온 지상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에 서 있는 나, 살아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나는 살아서 서서 있는 이 상태에서 내 육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다?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인류의 종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엔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혼이 갈 수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어떤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살아있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징조가 많이 가까워오면 어떤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그것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2절과 33절에 3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확 선을 그어 보셨어요. 천지는 어떨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옛 하늘, 옛 땅은 사라질 것이다. 신천신지가 올 거다. 우리 그 신천지, 이것들이 좋은 말 다 갖고 가고 그래요. 항상 이단들은 좋은 거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구원, 재림, 구원파, 재림파, 그 안식일교회, 신천지, 신천신지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 그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으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되죠. 이것은 창조 사역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분의 성품으로 말씀을 대할 때는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3살의 청년으로 십자가를 굳이 한 3일 이렇게 앞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한 3일 후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33살의 청년이 무엇을 예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후 몇 년 후에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정도 후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켜켜이 포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40년 이렇게 지난 그 시점에는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유대 민족들이. 그래서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 예가심이라. 그래서 이제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유능한 장군 하나를 급파합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이 쉬운 얘기로 베시파시안, 로마 헬라 표기로 한다면 베시파시아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시파시아누스를 파병을 해요. 파병을 할 때 군인 수를 6만 명을 들여보냅니다. 6만 명. 가서 정리 좀 잘해라. 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6만 명으로 포위를 해요. 딱 포위.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아주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도 예를 먹었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시파시안이 딱 포위를 하고 이제 장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퇴각을 합니다. 6만 명 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기뻐 날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베시파시안이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로가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황제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시파시안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왔어요 지금. 유대의 이 예루살렘을 지금 정리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의 이름이 티투스예요. 티투스에게 보내요. 너 가서 유다 예루살렘 좀 저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 좀 정리하고 버릇 좀 잡아라. 이때 군대를 자기가 갈 때는 몇 명 데리고 왔는데 6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8만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는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가 전쟁을 하지 않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8만 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켜켜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지형지물을 살펴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수로가 있어요. 어느 시대 때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던 수로가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물 걱정이 전쟁이 나도 물 걱정하지 않도록 수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샘이 안에 있는 그 샘이 기온샘이 물 저장 탱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티투스가 제일 먼저 수로를 딱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딱 차단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안에 있는 식량은 떨어지고 물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방패에 있는 가죽을 벗겨서 먹습니다. 가죽으로 된 신발을 뜯어 먹습니다. 가죽으로 된 혁띠를 뜯어 먹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노약자는 굶어서 죽습니다. 아녀자들도 굶어서 죽습니다. 젊은 남성들이라고 하는 거 뼈가 왕상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결국은 어린아이를 삶아서 먹는 11개상 16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완전히 아사가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보니까 다 뼈가 앙상하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긍휼이 있고 동정심이 발휘해야 되는데 아수르 군대가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것처럼 그렇게 짓밟습니다. 메어치고 사람을 죽이고 악랄하게 죽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그 요새로 그들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항쟁을 합니다. 그때 다시 로마 군인은 그 마사다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갑니다. 토성이라는 말은 흙을 갖다 쌓는단 말이에요. 고지대니까. 이 마사다는 사해바다 옆에 있는데 사해바다와 우리로 구약성경으로 모압 지방이 환히 보이는 그런 고지대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은 올라가야 하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아주 높은 곳이죠. 그런 곳에 항쟁을, 거기에 보면 이 궁전도 있고 막 그렇게 될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토성을 쌓아서 올라가니까 그 안에 있던 유대민족들이 어째요?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죽느니 우리 스스로 죽자 하고 아버지들은 자기 가족을 다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로마 군인이 올라가서 보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그래서 완전히 망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로마 군사가 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들려온 소리가 있어요. 성전을 만들 때 벽돌과 벽돌을 놓을 때 그 사이에 금을 깔았다더라. 그래서 군인들이 지렛대를 들고 성전의 벽돌들을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렛대로 금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이 이상한 루머로 인해서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료를 들어서 길게 얘기 드리는가? 예수님은 이미 이 예언을 하시고 33살에 어떻게 하셨다? 성천하셨어요. 지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 육체로는.
그런데 40년이 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하나도 바뀜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 또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나게 됐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도 그렇게 조금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예언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쏟으시고 종말의 징조를 믿음으로 읽어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혜로운 타서처녀처럼 잘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목 놓아 우셨어요. 목 놓아. 그러시면서 말씀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곧장 보이시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에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뒤에 가보면 예수님 성전에 가서 막 가르치십니다. 성전의 멸망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예루살렘 멸망이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대하고 계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 교회는 엄청나게 타락할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해서 예루살렘의 그 진노를 가지고는 단초를,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는 교회는 말로 할 수 없이 타락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삼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누구의 타락입니까? 곧 나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막 찾고 흠없는 교회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흉보지 말고 누구를 보시라? 나를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늘 나를 보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악함,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주변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고 뒷담하니까 나는 교만해지고 교인은 속화되고 세속화되고 인보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인은 급격하게 타락할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 역할을 아마 못할 것이에요.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이 엄청나게 둔해질 것이에요. 세상의 그 일락을 삼느라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35절 말씀, 또 36절 말씀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스스로 조심해라. 어떤 걸 조심해라? 개가 와서 왕 물까 조심해라? 그런 거 아니죠. 뭘 조심해라?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글을 읽으셨으니까 뭘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어요. 뭘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마음이 둔해지는 걸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마음이, 아까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뭐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촉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음악이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 설교가 나오든 라디오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지글지글 거리는 것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디가 둔해지지 않도록?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하도록?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사인을 쑥 보내시면 재림에 대한 징조구나, 읽어내고 알아낼 만큼 마음이 민감해져.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여러분, 돈 걱정을 많이 하면 돈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염려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키가 한 자나 더 할까 염려한다면, 키 한 자 크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은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점수를 염려하는 것은 그 점수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승진을 염려하는 것은 승진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은 결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하는 증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염려하는 이유가 뭐죠? 염려하는 이유는 그가 누구에 대한 불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릴 때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이 아빠가 내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아빠한테 비비면 되는 거죠. 아빠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를 불신하고 엄마를 불신하면 그 자기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자기의 뭐로 다가오죠? 염려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면 어디가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종말의 사인을 읽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으로 임하죠? 마치 사냥꾼이 덫을 깔아놓고 짐승을 잡고 새를 잡는 것처럼 새가 모이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어느 푹 덫이 임한단 말이에요. 전혀 읽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종말의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처럼 임한다? 덫처럼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뉴스를 보실 때도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것이 종말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이 속에 들어있는가를 자꾸 생각해내면서 뉴스도 보시고 이 기상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는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촉이 좋아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내가 사인을 보낼 때 알아먹어야 된다.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촉이 민감성이 발달하게 하는 것 하나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기도를 항상 얘기할 때 기도와 짝을 이루면서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깨어있다는 단어예요. 깨어있다. 기도는 곧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녀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기도. 특별 새벽기도, 백날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해보시죠. 고사리 같은 5살짜리 우리 자유로운이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잡고 여기 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해도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안 갖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이 깨어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보여요. 들려요. 누가 보내는 사인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재림의 징조로 던지시는 그 사인이 들리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서 성결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의 액세서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생명선과 같아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짓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짓는 생명선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이제 기도를 살려낼 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제가 많이 누르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민원을 저한테 이제 넣지 마십시오. 민원. 여러분, 이제 교회가 민원도 있기는 하겠죠. 우리 찬양팀이 고민을 많이 해.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마이크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설교하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민원. 죄송해요. 민원 넣으신 분은 혹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난 누가 민원 든지 몰라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너무 마이크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실에서는 이 민원 하나가 들어오면 엄청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소리를 들어보고, 그래 어느 날 찬양팀이 저 아래로 다 내려갔더라고. 왜 내려갔냐 그랬더니 이제 모니터 소리가 들려야 이 찬양이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내가 앉은 자리에 크게 들리면 적은 자리로 옮기면 되고 앞자리로 오면 좋아.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불편하니까 그건 민원을, 그러면 수없는 사람이 섭빠지게 고생을 해요. 저 얼마나 설교하는데 힘들어지 몰라요. 볼륨을 줄여보니까. 근데 이분들도 볼륨을 줄이니까 팍 볼륨을 올려주시오 막 이러는가 봐요. 물론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것도 있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기도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주신 마음, 그게 뭐냐면 온색적 기도, 온색적 설교, 온색적 찬양, 온색적 전도. 온색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강하게 제게 심어줬어요. 온색적으로 해라. 뭔가 꾸며내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외쳐라.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노래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도하고 힘과 능력을 힘을 다해서 찬양해라. 그때 내가 역사한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마이크 잡고 통성기도 하다 보면 시끄러운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원이 탁 들어오면 제가 이 움찔해지죠. 신경이 막 기도하다가도 이게 쓰여요.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시끄러우면 조용한 곳으로 올라가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또 이해해요. 그 부분은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곧 뭐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기도로 이룰 수 있고,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의 기록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이 사람이 주님이 어떤 종말의 징조와 사인을 던져도 듣고 보며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리라? 종말의 범이에요. 정말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알라스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모든 이 지구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지구의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계속 마지막이네. 그리고 이제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상. 이 일을 예수님 당시 성전이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장사꾼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셔,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셔, 아침에 예수님도 일찍이 성전으로 오셔. 그러면 백성들도 어째요?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성전이 이것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을 말로 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위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의 상을 이룰 것인가? 교회는 누구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르쳐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집중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다른 것 다 좀 연약해도 어디에서는 촉을 확 세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는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근데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일은 엄청 열심히 해. 근데 언제 잡으러? 설교 시간에 딱 주무셔. 이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오감을 세워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설교를 하지만 길을 총구 세우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갔다. 뭘 말씀하죠? 말씀을 듣기 위한 헌신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만, 어떤 일로, 노동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말은 시간의 헌신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강론된다면, 말씀이 증거된다면, 모여드는 교회, 시간의 헌신이 있고, 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켜켜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보여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할 미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성전에 이른 아침에 다 가시면 옷을 막 차려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자고 막 하고, 옆에 사람들과 오늘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냐, 어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성전으로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 앉으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가르치시가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우리도 예배당에 올라갈 때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나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새벽에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승리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사모함으로 올라온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이 말이죠. 꿈꿉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종말의 사인을 믿음으로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게 강론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헌신하고 말씀의 사모함을 보이는 성도로 가득 찬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